이스라엘도 가족들이 모이면은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새해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무려 한 달 전부터 유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 여러분, 설날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설날. 이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가운데의 하나죠. 온 가족들이 설, 추석 되면은 귀경하느라 전쟁입니다. 전쟁.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추석 이러면은 가을에 오는, 그쵸? 아주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날은 무슨 날일까요? 새해를 맞이하는 날일까? 그러면은 설날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있나요? 이 추석이라고 하면 가을 추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하면은 뭔가 좀 확 와닿는데 설날, 그렇죠? 뭔 말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좀 찾아보니까는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여러 책들 가운데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설날이 왜 설날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설날이 왜 설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름이 설날인지.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가 이 설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한테 하나가 딱 와닿았어요. 뭐냐면 이 설날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원이 낯설다라고 하는 어근인 설다에서 기원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원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날 이러면 낯선 날이에요. 왜 낯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로 맞이하는 날이니까 낯설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갑자기 1월 1일이라고 음력 1월 1일이라고 우리한테 왔으니, 사실은 우리가 늘 매년 겪는 설날이기 때문에 익숙함 가운데 가족들 만나고 행복한 설날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는 하지만 이 설날은 굉장히 새날이기 때문에 낯선 날이고, 그리고 처음 살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셨을 때 설날 매년 똑같았어요? 매년 달랐을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루틴에 따라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설날이라고 하는, 굳이 우리가 설날만 그렇겠습니까? 추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그리고 다 처음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2023년 우리 신앙의 실천 목표를 잡았어요. 물론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가 있긴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오늘이 새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새날입니다 라는 이런 실천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새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설날이라는 말 뜻처럼 굉장히 좀 낯섭니다. 낯선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새 날이 어떤 날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죠. 이 새날이 오면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린대. 이게 근데 우리로서는 잘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중동에 있는 문화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생각 가운데에서 기록한 말이기 때문이죠.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새로운 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낯선 때, 지금과는 뭔가 다른 때라고 여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새 날이라고 말한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이 새 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이 새 날 어떤 날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매년마다 이 새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할 때에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을 떠올릴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래, 올해에는 장가 좀 가자, 뭐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작년처럼 좀 어려운 시기 없이
올해는 좀 잘 지내세요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대도 있지만 사실 새날이라고 하는 것,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날 그리고 새해를 생각하면 아랫배가 쌓여오는 듯한 그런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날이 바로 새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날이 설날이고 새날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명절 비스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명절과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우리의 명절은 민족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는 농경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에 맞추어 가지고 달력이 진행이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그들의 삶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절기가 만들어져서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무엇을 지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명절과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설 명절 음력으로 기념한다라고 그랬죠. 음력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음력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우리가 음력 1월 1일처럼 음력처럼 지키는 그런 달력이 있는데요. 그걸 니산월 혹은 아빕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무슨 이름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서 부르는 달이 있어요. 그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니산월 14일, 이때가 바로 6월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날짜로 따지면은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첫 번째 절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음력으로 1월 1일 이 설을 1년의 가장 첫 번째 절기다라고 생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력 종교월인 니산월 14일을 새해다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내는 모습도 매우 비슷합니다.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죠,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6월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모입니다. 또 우리나라 설날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또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는 각종 음식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제도 카페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성도 가족이 집에서 이 부침을 구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온종일 음식을 하셨대. 그러면서 온종일 음식을 했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갖다 굉장히 어제 저녁에 맛있게 했어요. 설날이 되면은 음식들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이번 설에는 못 내려갑니다. 못 내려가지만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뭐 음식을 갖다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김치인데 물김치도 막 담궈 놓고, 그리고 아들이 게장 좋아한다 그러니까는 게장 맛있는 집에 가고 게딱지 사가지고선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갈비도 해놓고 음식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가족들이 모이면은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누룩을 제거한다? 우리랑은 뭔가 좀 다른 모습처럼 보이죠. 누룩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해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설 문화와 또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설이 되면은 여러분 설 목욕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설이다 그러면 언제나 온 가족이 새벽에 혹은 전날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서로의 등을 밀어주면서 뜨끈한 물에 담그면서 설 저녁 혹은 설 아침 목욕하면서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설이다 그러면은 새 옷을 입습니다. 설빔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죠. 왜 목욕을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옷을 입을까? 순전해지기 위한 거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묵은 때들은 다 벗겨버리고
이왕이면 새 모습으로 출발하고 싶은 우리의 다짐,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 설빔 목욕 문화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을 기초로 한 절기다 보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밥을 먹어야겠는데 도무지 이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룩을 못 넣고 그냥 구워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부풀지가 않죠. 그래서 그걸 그냥 구우면은 딱딱해져요. 딱딱한 빵이에요. 그걸 마짜라고도 하는데 이 무교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쪼개는 거 있죠. 쪼개서 먹는 거, 전병, 보통은 전병을 먹는데 우리 교회는 마짜를 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밀가루 떡, 그래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비스켓처럼 딱딱하죠. 제 아내가 카페를 하면서 빵을 굽습니다. 소금빵 좋아하세요? 소금빵의 맛에 속았어요? 소금빵 좋아하세요? 소금빵을 갖다가 구웠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 아내가 좀 굽다 보니까는 잔머리가 굴러가는 거죠. 요거 과정을 갖다가 좀 하나 스킵하면 안 될까?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발효를 안 시킨 빵 그냥 구워도 될 것 같으니까 구운 거예요. 구웠는데 소금빵이 보통 크기가 뭐 요만하게 한 손바닥만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소금빵이 손바닥만하게 나오지 않고 손가락 2개만큼 그거보다 조금 작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온 걸 보니까는 겉바속촉 좋아하세요? 이게 말이 좋아서 겉바속촉이지 겉이 부풀지 않아가지고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선 근데 안에는 또 말랑말랑 하더라고. 그런 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짜를 먹은 것, 누룩을 없앤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너무 급하니까 누룩을 넣지 못하고 빵을 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는 이 6월절에 해야 될 전통 가운데 하나가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해치우는 거예요. 빵 반죽을 해가지고 그 빵 반죽으로 집안의 구석구석에 있는 이 누룩을 갖다가 다 찍어가지고선 성전에 모아갖고 한 군데 모아놓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적혀 있지가 않죠. 그것이 여기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6월절이 되면은요 마트에 제빵 코너는 모두가 다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빵을 굽지는 않아요. 대신에 마짜 무교병이 이 무교병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비록 광야의 백성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죠. 이집트에서는 노예의 신분이었죠. 출애굽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듯이 우리도 설날을 지키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이전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설날 전야에 모여서 뭐 합니까? 망년회 하죠. 망년회가 뭐예요?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자, 새 출발하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들 망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좀 청산하고 과거를 정리할 것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새해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무려 한 달 전부터 6월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손님 맞을 준비였었습니다. 6월절 기간이 되면은요 전국에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무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의 10배에 가까운 수가 갑자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달 전부터 6월절을 준비했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길을 보수하는 일이었었어요. 길을 보수? 야, 그래, 오는 사람 하이힐 뒤꿈치 벗겨지지 않게 잘 보수하자, 뭐 그런 의미였을까요?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도 그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무덤을 잘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나요?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묻히셨죠? 돌을 깎아서, 그렇죠? 돌 무덤에 묻히셨던 거잖아요. 좀 여유가 되는 집,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산다 하는 집들은 돌을 깎아갖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 안에다 돌 무덤을 대대손손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눕혔던 자리에, 할아버지가 눕혔던 자리에 아버지가 묻히고, 아버지가 묻혔던 자리에 아들이 묻히는 거예요. 아들이 묻혔던 자리에 아들의 아들이 묻히면서 대대로 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었었어요. 근데 이 무덤을 파는 것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회질이 가득한 그런 바위다 할지라도 돌을 파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돌을 파기가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극빈자들 가운데에는 무덤을 파지 못해가지고 땅을 파고선 이 평토장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평토장을 하는데 땅을 이왕이면 좀 깊게 파면은 좋겠지만 땅을 깊게 팔 거면은 차라리 돌을 깎죠. 그래가지고 아주 극빈자들은 얕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얕은 무덤이 문제는 뭐냐 하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흙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흙이 쓸려 내려가면 그 안에 모신 시신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시신을 접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6월절 기간 동안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5월절 기간 동안에 올라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기간 동안 얕은 무덤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시체에 몸이 닿게 되면 부정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봤자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얕은 무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얕은 무덤을 다니면서 거기다 뭘 뿌리냐면은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흰색 석회가루를 뿌려요. 무슨 의미일까? 여기는 얕은 무덤입니다. 피해 가십시오. 얕은 무덤이니까는 여기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걸 표시해 여기서 석회가루를 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아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해, 회칠했어, 그래갖고 깨끗해 보여. 하지만 그 안에는 얕은 무덤처럼 조금만 파헤치면은 그 사람의 본성, 냄새나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미선적인 사람을 말했을 때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길게 얘기했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객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인구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머물 곳이 없어요. 호텔을 개장할까? 예루살렘 안에 호텔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지금 가면 호텔이 잘 되어 있는 호텔도 있다고는 말합니다만, 그 당시에 호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의무가 있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바로 이 6월절 기간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곧 이 순례객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빈 방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특권이 많았어요. 그만큼 의무도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6월절 기간 중에 순례자들에게 빈 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어줄 때 야, 그래, 이왕 내어주는 거 요번에 우리 한번 뽕 뽑자 이래가지고선 야, 하룻밤에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수입도 생기고 정말 좋을 것 같죠. 근데 종교적 법이 어땠었냐 하면은, 내 집에 머무는 6월절 기간 동안에 맞이한 손님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을 경우에는 이게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벌칙들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불합리한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당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내 집에 여유 공간이 있던 없던 모르잖아요. 사실 문 꼭 걸어 잠그고 없어요 라고 말하면은 정말 집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집 앞에다가 하얀 수건을 걸어 놓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지나가면서 하얀 수건을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은 반드시 머물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을 골라받을 수도 없었어요. 수입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낯선 손님을 맞이하는 굉장히 매우 번거로운 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설날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앞서서 설날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뜻이 낯선 날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게 예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설날은 낯선 날인 것처럼 유월절도 낯선 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설날과 유월절 두 개 다 새해, 이 음력 새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더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낯설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월절이 낯선 일을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켜야겠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지킬까요? 라고 말하니까는 내가 가서 유월절을 지킬 테니까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 갖고서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거다, 우리 거기 들어가서 식사하자라는 그런 대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목이 앞선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전통에 긴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흰 손수건만 달려있는 집에 들어가 갖고 주님께서 여기를 쓰시고자 하시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유월절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낯선 일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유월절이 낯선 일을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었을 것, 노숙했을 것, 이거는 당연한 우리의 상상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해석할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는요, 주님 유월절 그 만찬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청해 가지고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빵을 먹어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건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날에 있었던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있었던 12 제자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넷째 주죠. 그래서 성찬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제가 별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찬이 지금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지금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 그때의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낯선 일을 초대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냥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이렇게 먹자, 마시자, 즐기자, 유월절 만찬,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그러한 명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절기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은요, 우리를 낯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만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낯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전과는 단절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옛것은 지나간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낯설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낯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날 낯선 날입니다. 유월절 낯선 사람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 참 불편하고 힘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힘들고 불편함으로 인한,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주님께서 스스로 빵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빵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실 때,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열고 순례자를 환대하였듯이 하얀 수건을 문 앞에 걸어두고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초대하시면서 환대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환대하십니다. 그 어떤 의무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집 나간 탕자와 같이,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낯설음의 은혜가 유월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낯선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낯선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의 지붕과 식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익숙한 명절인 설입니다. 매년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설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게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이 늘 낯선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매년 같은 설을 지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2023년의 낯선 설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웃을 돌보는 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라고 하는 이 높은 벽을 허무는 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낯선 이가 있으십니까? 혹은 환경을 낯설어 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까? 작년과 달라진 환경, 누가 이사를 새로 왔거나 이사를 새로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가족 가운데 소천을 하셨어요. 아니면 누군가 지난 해와는 다르게 소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낯선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그런 낯선 환경 가운데에서 낯선 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새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낯선 날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새날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새날의 낯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라고 하는 그 틀을 좀 벗어나기를 바래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라고 하는 높은 장벽과 단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되면 돼, 혹은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이러한 이기심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설 어떤 설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설이 아니라 이웃 가운데에 소외되고, 이웃 가운데에 많이 어려워하고, 이웃 가운데에 낯설어하는 바로 그 낯선 이웃들을 위해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유월절 식탁에서 낯설음을 넘어 친밀함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